제가 어제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생망. 알다시피 이번 생은 망했다. 이제 지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경제나 월급 상태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내뱉었던 그런 말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특별한 사람, 가진 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너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찬송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설교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성경은 그 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전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국간, 냄새나는 마국간에 보내셨고 아기 예수를 보내셨고 가장 천하고 천대받던 냄새나는 목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된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를 부르셨다면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행복한 존재를 만드신 것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가 길었지만 오늘 새로 또 나오신 분들이 많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매주마다 새신자를 대하듯이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 그동안 태신자들이 많지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안 보였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면 예배를 시작했어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는 5월 말 정도에 저희 교회는 석광 홈커밍 데이, 가족의 날로 잡아서 한번 다 우리 한번 모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떡도 하고 한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그날 좀 회복해야 되겠지요. 아마 지금 지휘자님도 마음 탈 겁니다. 전화다 해도 못해요, 힘들어요, 이제 찬양이 안 나와요, 나이가 들었어요,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답 없는 문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금 있는 상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이 모였다는 생각 가지고 오늘도 예배가 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성품이 삶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성장함을 깨달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터득하게 되는 철칙이자 진리죠. 평안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성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에서도 얼마든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 아십니까? 모략. 이 모략을 보면요, 이게 원재료가 뭐냐면 작고 거친 감람나무과 가식나무 껍질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가장 비싼 고가품인 향료를 쓸 수 있고 방부제와 소염제를 쓸 수 있는, 진통제를 쓸 수 있는 모략을 만들 수 있는가? 모략은 말 그대로 없어질 몰자, 사라질 몰자, 죽일 몰자입니다. 몰수한다, 몰살한다 할 때 그 잘못된 단어지만 우리 몸에 있는 독소, 나쁜 균들을 다 없앤다는 개념으로 모략이죠. 근데 이 모략을 예수님께 이제 선물 드렸을 때 그 당시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건데 이 모략을 채취할 때는요, 작고 껍질이 두꺼운 그런 감람나무가 껍질에서 이걸 채취합니다. 근데 처음 채취할 때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매우 고약하고 쓴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 쓴맛과 고약한 맛의 수액이 여러분의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향긋한 냄새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향품이 되고 방부제, 진통제, 소염제인 고가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성도가 받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뿐이다. 오직 축복을 여는 통로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것을 체험했죠. 욥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용광로에서 달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석강교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코로나라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재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욥은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인생의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주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깨닫는 기회가 됐다. 이런 아주 삶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골짜기의 경험은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 앞에 굳게 닫힌 인생의 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순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야말로 인생의 거친 골짜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정금같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정제되고 성숙되기 전까지는 혈기 충만하고 의욕이 넘치는 열심만 있는 젊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처한 현실과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학대당한 것을 직접 보다가 마치 자기가 구원자, 민족의 해결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 같았었는데 그날부터 몰락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함 일당함을 보고 모세가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살인저질이죠. 25절에 착각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 해결자로 삼았다. 그걸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믿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착각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해결자 메시아로 삼은 것을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를 변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잘못했다고 다 손가락질합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까지의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섭섭하다. 내가 힘들다. 왜 날 그렇게 하느냐. 그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모든 말씀과 환경이 다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몰락했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세상과 사람을 본 겁니다. 어쩌면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사람에게만 문이 열렸던 모세는 인생의 처절한 삶의 골짜기, 막장 같은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아이러니하게 그곳에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로소 세상을 보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인생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지금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삶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문을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문이 열립니다. 40년 전 모세가 한창 젊은 40대 그가 실패하는 이유는 당시 최강의 나라 왕자가 어쩐 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망자로 광야에 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모세가 애굽 백성이 자기 백성을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그런 행동이 민족과 시대를 향한 자기 최대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피가 끓는 대로 자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피가 끓는 대로 결정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전까지는요, 성령이 우리를 제압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자꾸 피가 끓는 대로 결정합니다.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거 괜히 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대로 살아갈 때는 모세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향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도리이죠. 그래서 그 후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화려한 왕궁이 아닌 미디안 광야 삶의 골짜기에서 양을 치면서 냄새나는 그 양들과 생활하며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인생의 침묵과 암흑의 시간이죠. 지난날의 트라우마를 안고 긴 팬데믹의 시간을 40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무너졌나요? 40년 동안 완전히 몰락했나요? 아니오시다. 그는 그 삶의 처절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이 아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3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 애굽에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 그 사건 속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 양을 치게 했던 이유, 수많은 세월 동안에 네가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끝까지 훈련받은 이유를 밝힙니다. 이제 가라. 애굽 안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0년 전에 네가 해결자가 아니라 40년 지난 지금이지만 내가 해결자이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호렙산까지 인도할 것인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읽습니다. 인생의 삶의 골짜기는요, 하나님을 향해 문이 열리는데 가장 첫 번째 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요즘 우리 오장로님이나 또 우리 윤장로님, 또 김장로님하고도 자주 이제 교회 여러분 때문에 교제도 많이 하고 합신도 갔다 오면서 잘 얘기도 하고 또 강도사님하고 또 교육자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건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설교의 메시지나 교회의 본질이나 우리의 방향이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과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아는 종의 성숙한 지도자가 될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거야말로 인생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 뭘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사명 또한 더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모세는 늦은 나이 80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사명이 불타기 시작한 겁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던 김소영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 도중에 2단 평행봉에서 떨어져 사지가 마비되는 1급 장애인이 됩니다. 체조 선수에게 사지 마비라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한마디로 처절한 삶의 골짜기에 빠진 겁니다. 당시 16세인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골짜기의 삶을 쳐다보면서 절망했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녀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그는 10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미국 산타 클라리라 마스터스 칼리지 졸업식장의 단상에 휠체어를 탄 채 올라가서 2,500명의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저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평생 장애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명한 연설이죠. 그녀는 고국에 돌아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애인들이 스키를 타고 수영을 하고 장애인들이 축구를 하고 장애인들이 모든 참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재활재단을 설립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에 힘쓰고 있고 그들에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서 주께서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가 볼 땐 근심이에요.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잠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다. 긴 병에서 살아나온 사람에게 처음 고백한 게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주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인생의 삶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인생의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문은 크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삶의 처절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닮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가 40세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모세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혈기였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혈기는 한순간에 자신과 공동체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그 연약함이 노출되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모세 나이 80세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온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는 모세를 잠시 중지시켰을까요? 그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혈기, 네 왕궁에서의 지식, 네 검술, 군사학, 네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나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종들만이 벗는 신발을 벗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네가 종이다. 라고 그의 신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필요한 덕성이 뭘까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끝까지 주인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의 신발을 벗는 과정입니다. 즉 모세의 전 인격과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과 따라서 모세는 언제나 그 주인 앞에 서는 종의 신분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고대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명령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종이 돼서 겸손과 순종으로 만들어진 인격, 네 이 인격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40년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주님 닮은 인격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삶의 골짜기에서 양을 치면서 보낸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문이 비로소 열리는 순간들이었어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 2년 4개월 동안 전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말을 함부로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대로 다 얘기한 것을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 안 거지요.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엔 들었던 말을 다 내뱉어야 되는데 이제는 걸러지죠. 필터링이 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은 모세를 소위 광야교회 지도자로 40년 동안 쓰십니다. 민족의 선봉에 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참으로 광야에서 훈련받았다고 해서 또 다시 40년 동안 그런 민족의 지도를 세웠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평탄한 삶이 계속됐나요? 아니옵시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고 후회하고 억울하고 날마다 가슴 치는 일들이 생겼어요.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함하고 때리는 돌까지 들었어요. 아마 이때 옛날의 모세였다면 다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광야라는 삶의 골짜기가 만들어진 주님 닮은 성품, 겸손과 온유함,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한 번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섰는데 아무리 혈육이지만 자기의 누나와 자기의 형이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보고 집안의 망신이다. 네가 그러서는 되겠느냐? 하나님의 종이 그러서는 되겠느냐?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대듭니다. 비방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보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만에 주님이 내놓으신 모세에 대한 결단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모세는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 조상이 보냈던 광야 40년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인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38절 너희가 그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라는 교회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에베소 4장 11, 13절에 교회 목사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 권사를 세운 목적은, 교회 장로를 세운 목적은, 너희가 직분자로 세운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어떤 완전입니까? 13절 봅시다. 누구 닮은?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는 과정에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닮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내가 누군데 교회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했는데 나를 알아줘서 나를 뽑아줬겠지. 아니오시다. 절대 일이라도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성품이 아직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의 골짜기에서 너무나 많은 원망 불평을 하며 환경 탓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이 교회는 저게 안 되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의 말투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저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학교에서 몇 가지 박사학위 좀 받아야 돼요.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받은 박사학위는 고독 박사였어요. 기도 박사였어요. 인내 박사였어요. 온유 박사를 받았어요. 모세가요. 우리는 인생의 삶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받을 박사학위가 많아요. 난 그중에 겸손과 온유의 박사학위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학식이라든지 어떤 나이든지 어떤 재산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만 쓰신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신발 벗는 자들을 쓰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인생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주님 닮은 성품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모세는 한창 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다가 인생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의 삶의 골짜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자로 드디어 거듭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속마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3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수 있고 내가 누군데 애굽 사람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200만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모세는 또 한 번 고민하며 주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에겐 바로왕을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3장 12절 내가 반드시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능력자냐? 능력 가진 내가 약한 너를 돕겠다. 끝까지 인도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으면 너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뜻이 뭡니까? I am who I am. 야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항존하시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미약하고 나약한 초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항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끈한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이걸 이루신 다음에 예배하는 자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모세가 말도 어눌한 모세가 모든 약점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서 그곳 광야 삶의 골짜기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120세 나이까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게 했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참으로 장대에 매달은 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살렸어요. 오직 이것은 그곳 광야 삶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전을 다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느보산에서의 120년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33절 보니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을 포장하고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장돈하고 모든 걸 정돈하고 뜰의 문장을 휘장을 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성막 짓는 일을 다 끝냅니다. 근데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생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산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고 산 자만이 마지막 성전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석강교회 사역을 마치고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골짜기는 더 이상 실패와 무너짐의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짧은 글로 요약했는데요. 인생의 골짜기에 우리가 갑자기 처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이효진 자매가 쓴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효진 자매는
3살 때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파충류 같다, 괴물 같다는 말을 해서 놀린 것 때문에 땅만 보고 살았어요. 땅만 보고. 20살이 되면 수술을 받고 나을 수 있다는 엄마의 말만 믿고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라면서 자기 얼굴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폭식증이 걸려서 살이 찌고요. 일 중독에 걸려서 폐인이 되고요. 드라마 중독에 빠져서요.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했던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얘기합니다. 한 번만 교회 나가라. 그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가까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 그녀가 참석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결국에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지만 그 대신 얻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인테리어 재능을 발휘했고 마침내 예인 건축연구소 대표가 될 수 있었고 백석대학 기독교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어진 자매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추한 얼굴을 가졌지만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주님께 쓰임받은 후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 능력으로 저를 써주세요. 오늘 삶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이때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삶의 골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삶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장소가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인생의 삶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문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닮을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인생의 삶의 골짜기를 걷는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문들이 열리는 5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